먼저 1절까지만 먼저 이 첫 대절을 다룰 텐데 그 부분만 함께 같이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다. 거기서 떠나다. 우리의 옛 죄단 삶, 사망으로 가는 삶, 사단의 지배 아래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이 출애굽기의 제목 자체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그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비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비유를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우리가 옛삶에서 벗어난 우리가 옛삶이 좋았나요? 아니죠. 옛삶이 정말 주님도 모르고 우리가 지체들도 없고 인생을 그냥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저게 전문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적잖아요. 음. 아무리 부유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끌떨어진 영 같습니다. 꽃병의 물처럼 뿌리가 없는 그 식물처럼 내가 그냥 고갈되고 그 공고한 가운데서 손해를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된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삶에서 끊어내고 이제 의와 생명과 이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여러분 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다면은 이 19장부터 24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이 무엇인지를 계시한 무엇? 율법을 신의 산에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듣고 다른 말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격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언약 체결이 제가 설명드렸네요. 결혼식 같다. 결혼식 끝나면 뭐 합니까? 네, 피로연을 하는 거죠. 그 피로연을 하기 전에 신방을 꾸미는 거죠.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자기 백성을 취하는 모습으로 신방을 꾸미는 게 뭐예요? 바로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고 나서 그때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처소 가운데 쑥 들어와서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이 성막이 아예 백성들과 함께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같이 거주하시겠다는 이 멋진 그림을 또 멋진 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임재를 다룬 것이 25장에서 40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앞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모세 이전에 무슨 언약?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후손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누구를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그런 모든 구원의 업적과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하기 시작하고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고된 삶을 보냈어요. 거기서 뭐 온갖 그, 야근이 있으면 수당이 있어야 되는 수당 없는 야근이 계속되고 일의 강도도 너무 가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뭘 지키십니까? 언약을 지키셨어요. 아니, 언약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지? 그런데 여러분, 딱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온 땅에 퍼질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무슨 힘이 남아도는지 그게 자녀를 숭숭숭숭숭 나면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학대를 하고 모질게 하는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번성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누가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와 애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인종 말살 정책을 이제 하는데 딸들은 무시해서 딸들은 놔두고 누구를 아들들은 태어나면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십브라와 뭐 십브라예요. 아니 비슷한 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분은 십보라고 십브라하고 부하라는 산파들이 참 아무것도 아닌 여성들 같은데 이 절대군주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축복을 받는 내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 학대의 강도가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이번에 애국 전 본토인들한테 애국 오리지널 본토인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남자 아기들 눈에 보이는 족족 어떻게 하고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이 지금 나일강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것인데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학대, 이 두려움으로, 이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려고 하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자기들을 대적할까봐 또 하나는 떠나면은 자기들 경제적으로 누리던 꽁으로 누리던 멸정페이로 누리던 것들 이 무료 노동력을 이제 잃어버릴까봐 이 억압하고 더 악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도 다시 보았죠.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남아 살해 정책이 이 영아 살해 정책이 공식적으로 심각하게 시행되고 전방위적으로 퍼질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이끌어가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 중보자로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의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적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서 구원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이 모세 탄생과 이 모세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음. 자, 이 레위 가족 가운데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레위 기억나시나요? 원래 레위가 어떤 가족이죠? 패밀리가 어떤 패밀리죠? 거의 조폭이죠. 그, 그 레위와 시므온이 한 마을을 거의 흑사를 하죠. 네, 그랬던 사람들이 후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예언 같은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온 곳에 퍼지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그 예언인데 레위에게는 축복이 되고요. 시므온에게는 실제로 그 말대로 터지게 되는 약해지는 그런 식으로 명암이 엇갈린 왜 그러냐면은 이 레위 자손이 나중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의 은혜를 누려서 그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볼 수 있던 것이 시원의 은혜로 축복을 받기는 것으로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중에 땅을 유일하게 못 갖는 지파가 시므온을 가졌다가 별로 못 가져요. 아예 그대로 흩어지는데 레위는 땅을 못 가지지만 그러나 누구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는 내가 첫 것으로 따로 취하게. 루벤의 약간 장자의 그거를 이뤘죠. 레위를 첫 것으로 따로 취하겠다 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직접 그들의 상속물,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진 않지만은 전 지파마다 그곳에 거처를 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도구로 은혜를 베푸시죠. 아마 그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이 모세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 저주처럼 보이나요? 이것도 우리가 순종하기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살짝 살펴봤고요. 약간 살짝 TMI로 간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레위가 받은 야곱에게 받은 축복이 좀 전문용어 좀 포럼하거든요. 좀 약간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이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기한 그 은혜를 보게 하지요. 근데 이 가족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나중에 이 족보를 좀 확인하면 좀 희한한 게, 예, 여기 보면은,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인데, 예, 고모와 조카 사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옛날에 애를 하도 많이 갖고 하니까, 나이가 막 비슷해지고 있어요. 학년이, 어른 학년인데도 나보다 어리기도 하고. 아마 그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친족끼리만 우선적으로 결혼을 예, 해서 그 지파를 유지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뛰어넘지만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요게벳 사이에서 예, 세 자녀를 갖게 되죠. 혹시 아십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모세는 막내예요. 모세는 막내고 위에 오빠와 누나가 있어요. 누구죠? 아론과 아주 이분은 나중에 이름 때문에 나중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 예,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나중에 그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모세는 전체적인 지도자, 통합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미리암이 선지자 역할을 하거든요.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미리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막내가 이제 모세로 태어나는데요. 아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라마사라의 정책이 공식화돼서 더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죽이도록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막내 아들 레미가 딱 보니까 잘생겼어.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석 달 동안 집안에서 꼭 숨기고 애가 울려가면 이거 어떻게 조심조심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막으면 죽으니까 살살 이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뭐 방음단지 뭐 이렇게 어떻게 방음단지 어떻게 했을까요? 계란판을 둘렀을까요? 어쨌든 막 해서 숨겼어요. 3 동안, 석 달 동안은 그렇게 숨겼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관점은 어떻습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예쁘다, 잘생겼다. 근데 이걸 왜 굳이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예, 객관적으로 잘생겼죠. 다른 분들은 객관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 눈에는 다 객관적으로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숨겼다는 얘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숨기지 않았을까요? 나를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특별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잘생겼다는 표현이요. 예, 그 처음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썼어요. 이 부모가 봤을 때 이 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냥 자기 자녀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뻐하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자녀를 본 거예요. 이 자녀를 봤을 때 이게 보통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거를 아마 감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 살자고 이 자녀를 막 이렇게 죽게 할 수 없다 하고 이들이 어쩌면은 이걸 거스르면 자기들이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지키기로 석 달 동안 지키기. 그런 그 아름다운 그 마음 때문에 이 모세가 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어요. 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지만 이 가족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옛날에는요 그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 좀 약하거나 좀 한 구성원 전체 희생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야만의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대 시대가 특히 그런 게 많은데 배를 위한 소유이지. 근데 이 가정은 그렇죠. 이를 끝까지 살리죠. 이렇게 해서 석 달을 버텼는데 이 석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기 울음소리를 애가 크면 클수록 이 덩치도 커지니까 울림통이 커지니까 소리가 더 커져. 그러니까 이거 감출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없겠죠. 또 애기가 석 달, 3개월 지나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 그렇게 하면 뭔가 애가 있는 게 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라는 것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는 갈대상자 그 틈바구니 물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상자다가 역청하고 나머지를 이게 칠해서 이 모세 아기를 이때까지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우리 잘못된 선입관을 주는데 그 아기를 막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냈더니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러다가 악어들이 막 숨기는데 막 이게 싹싹싹 피해 비사이로 아까 이것처럼 이 말을 모르죠. 비사이로 막 예, 제가 너무 옛날에 우리 어린 친구들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서 가장 빠르고 마른 사람 비사이로 막 처럼 이 갈대 상자가 막 바보가 막 삼키고 하마가 삼키고 하는데 싹 피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갈대 사이에 걸쳐두게 흘러가지 않게끔 살짝 둔 거를 볼 수 있어요. 예. 그 석자를 지키는데 석자 치는 애랑 모르게 그렇게 던진다고 그냥 갈대상 자체에 올리 띄운다고요? 그러면은 앞에서 바로가 했던 명령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애기를 집어던지는 거. 그 포장해서 집어던지거나 그 포장 까서 집어던지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곁에 붙였어요? 그 선지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름 미리암. 내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 어떻게 얘가 혹시 해코지당하지 않거나 혹시 누가 주워가거나 뭐 이럴까봐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주워가기를 바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쩌면은 은폐 은폐라고 해서 이게 몰래 숨겨두고 그때그때 먹을 거 공급하고 그러려고 거기다 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정말요?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죠. 뭐죠? 방주.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 갈대하고 상자 할 때 그 상자가 이 테바 이 단어가 그때 쓰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옛적서부터 모든 전 인류가 타락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주, 상자를, 이 방주 형태의 상자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이렇게 준비하고 구원을 행하셨듯이 지금 모세도 그런 형식으로, 던전이죠.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데요. 사실 이 역청과 나무진도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중노동을 했잖아요. 중노동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중노동이 기억나세요? 벽돌 긋는 거 이전에 흙을 이긴다고. 그게 뭐냐면 역청을 만듭니다. 건축자재한테 그 회반적 시멘트 이렇게 하듯이 그 방수자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힘들었을까요? 일이 되게 힘들었겠죠. 그 역청, 그 방수하도록 그 뭔가 막는 방수 재료를 만드는 그 표현이 여기에 그 역청과 나무지에 쓰였는데 그 방주의 역청을 봤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저수를 혹독하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그들을 고통하도록 했던 그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뭘 쓰게 하십니까?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제 사실 모세가 지금 이 가족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족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실 이 모세가 나중에 장차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가족의 헌신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듯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갈대산에 살짝 걸쳐두고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는데 나중에 이 갈대사에다 뒀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해의 다른 이름이 갈대바다, 갈대. 이 홍해가 레드시이기도 하지만 이게 갈대바다라고도 또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바다에 갈대가 굉장히 많았나 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홍해에서 그 구원을 받듯이 건져내지듯이 그 홍해 사이를 통과하듯이 이 모세도 그 갈대 사이에서 좀 있다가 건져내을 당하는 그림이 공교롭게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날적부터 어릴 적부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뭐 싹이 좋았다 이거보다 싹이 좋은 줄 몰라요. 잘생긴 거 말고. 근데 이 잘생긴 게 외모적으로 잘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관계에서 있을 때 잘생겼다. 어쨌든 이 모세의 탄생은 이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을 처음부터 이게 치밀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너희 미리암이 멀리 서서 이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겠죠? 내가 너무 배고파서 이제 굶주리겠다 하면 먹을 것 같다 고 이러려고 지켜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어요? 바로의 딸이면 뭡니까? 공주죠, 공주. 여러분, 바로는 파라오가 아시죠? 강력한 절대군주의 딸인데 이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 할 때 인도의 겐지스 강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강인데 여기는 안 돼. 나일강은 아주 부유하고 풍요하고 깨끗한 그런 강이에요. 이 나일강에 목욕하는 시녀들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약간 보디가드 또는 막 여러 가지 비서들 막 이런 시녀들을 딱 거느리고 강가를 가다가 누가 먼저 왔어? 시녀들보다도 세상에 누구 눈에 먼저 띄었어요? 바로의 딸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시녀 보고 가져오라고 시켰죠. 절대 이분들은 직접 안 하죠. 이제, 이제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갈대 상자 안에서 우는 아기를 봤더니 바로의 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보고 실상이 여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그 바로의 딸이 한 말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하면 그 다음 반응이 뭐야 돼요? 집어던져. 왜? 누가 명령했어요? 아버지가 추상같이. 그 왕의 명령은요, 자식이라도 거역하면 그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요, 분명히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히브리서, 히브리란 말 아시죠? 이방의 나그네, 우리 보통 멸시할 만한 그런 하층민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기로, 불쌍히 여기고 거두기로 작정합니다. 이거 되게 어색한 장면이에요, 사실. 이게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히브리하긴 해? 집어 던져.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안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자칫하면 반역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딸이요. 보통뿐이 아니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야기를 거두기라고. 나중에 고고학 자료 보면은 이 공주의 이름을 추정하는 이름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름이 합세수투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세트투 공주라는 이 여장부, 고각적으로 굉장히 여장부고 여건. 근데 이분이요, 대단하죠? 이분이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이 하층민의 악이고 아버지의 명령이 있음에도 뭐를 귀하게 여겼어요? 생명을 귀하게. 마치 이 모습은 앞에 누구하고 비슷해요? 히브리 38. 그리고 누구? 자기 가족의 신변의 위협이 있음에도 목숨을 걸고 3개월간 자기 자녀를 지킨 어머니, 요게베. 그리고 그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멀리서 계속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봤던 미리암.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 무시했던 딸들을 살려라 했던 그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치밀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특별히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 여인은요, 그 아버지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금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렵고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니까 이 바로의 딸이 여걸이라서만 그럴 수 있겠어요? 누가 뒤에서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인들, 어떻게 세상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렇게 업신여겼던 여인들이 이렇게 언약을 대적하는 바로의 힘과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음. 그 모든 아이들을 하고 또 남자아이들 특별히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자아이들은 살려봐야 살림이나 하겠지 뭐 자녀나 낳고 이러지만 남자아이들은 크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경제력도 부족하겠지만 여자들 시켜도 돼요. 뭘? 군인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그 약간 반역해서 그 자기들을 떠날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 했는데 누구에서? 그 딸들에 의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의 동년배들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모세의 동년배들이 없어야 돼요. 왜 그때 남아살의 정책이 공식화되고 전방위적으로 퍼졌으니까. 근데 출애굽 때 보면요 모세의 동년배들이 좀 있어요. 이거 보면은 레위 가족뿐만 아니라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또 세습처럼 그렇게 그 생명을 비우는 여기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졌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의 잔인한 이런 문명에도 하나님께서 뭘 남기십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거죠. 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대를 건지는 것을 보고요. 이 바로의 딸 공주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죠?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보통품보다 아주 그냥 그 풍성한 그 아기의 밥을 줄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엄마가 유머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이러지는 않고 어떤 여인은 아는데 그 유머로서 적합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추천해요? 자기 엄마이자 누구 엄마? 예, 모세 엄마를 추천하는 거예요. 절대 친어머니인 건 얘기 안 하죠. 결국 바로의 딸이요. 이 어머니인 요게벳을 불러서 데려가서 네가 일단은 유모 젖을 물리면 수시로 물려야 되니까 떨어질 수 있나요? 또 이 여인이 그 왕궁에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자기 집에서 그 바로의 딸의 이 공주의 공식적인 보호 아래서 거기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다 죽이고 이런 분인데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 놀라운 건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아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바로 돈이죠. 이게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죠. 이게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이런 이 적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돈까지 받으면서 이게 구원자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바로가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언약을 이룰 후손 그 구원자가 바로의 돈을 받으며 그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게 신기해요.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어째 이렇게 나를 이끄셨지? 하고 감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예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다시 갔는데 이건 뭐예요? 왕궁으로 어느 정도 커서 인지 능력을 갖추고 학습 능력을 갖췄을 때 이제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공주에게 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는데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모세 왕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족이 아니라 어디 왕족? 이집트. 지금은 뭐 제3세계 막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미국. 미국보다 더해요. 그 나라의 그 로열 패밀리가 영식이라고 해요. 영식, 대통령의 자리. 그것처럼 이, 이 공주가 아들로 되는데 이 공주가 특별히 이 아기의 이름 뭐로 짓습니까? 모세라고 짓는데 사실 이 모세의 이름은 이집트어로는 뭐예요? 남자아이라는 뜻. 남자아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 모세가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주가 이집트어로
그 모세는 남자이다 이런 뜻을 했지만 이 공주가 이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요? 사실 이집트어는 따로 있어요. 남자 아이 거기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도 아후모세, 투투모세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를 대적했던 왕이 투모세가 아니야 뭐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두 모세가 서로 대결한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은 이집트어를 따르지 않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설명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물에서 건져내라. 의도적인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치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이게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건져내는데 어디서 건져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이끌어냅니까?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건져내죠. 이끄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일까요? 그 배경에 누가 있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누가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적진의 한가운데서 이 세상은 사실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뜻하거든요. 그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애굽의 왕족이 받는 교육을 그대로 받고요. 학문, 외교, 군사, 행정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배워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해서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나중에 모세오경을 쓰거나 이 성경을 쓰거나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할 때 이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된 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섭리하셔서 그것도 그렇게 쓰도록 하신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공교롭게 그 당시 세상 최고의 학문, 세상 최고의 경, 세상 최고의 군사를 갖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전술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수많은 아기를 죽음으로 몰던 나일강에 던져졌던 똑같이 던져졌던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심으로 죽음의 세력인 바로의 궁 한가운데서 구원자로 예비되어 자라게 되는 모습이 이 10절까지의 묘인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오마주라고 하죠. 딱 겹쳐지는 분이 있어요. 이 광범위한 영화 사례, 영화 사례의 위기에서 건져지신 분 있죠?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헤롯의. 이 영화 사례의 시도에서 건져내죠. 모세가 그랬던 거죠. 이거 모세가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 특히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자로 예배되는 모습은요. 장차 예수님도요. 이 영화 사례 시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떤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계층에 오셔서 구원자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이 모세의 그림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은요,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 이집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공생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음의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그리고 결국에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까지 내던져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구주가 되는 것처럼 이 모세의 그림은요, 예수님하고 많이 이어집니다.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로서 우리도 이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도 이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 던져져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이를 이길 능력이 있나요? 스스로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건져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갈대의 상자에서 건져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건져진 것처럼 그가 구원자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서 건져짐을 받고 여러분 이방인이 그 바로의 공주도 긍휼함을 마음으로
어떤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생명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로 복음도 주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교대에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단락에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방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그 어떻게 이루어갈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달리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일이 이 모세의 이 40살까지의 인생은 지금 끝났고요. 40세부터 이제 80세까지 이르는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애굽의 숱한 그 교육과 막 이런 것들 받았죠. 뭔가 그렇게 한 가운데서 이 모세 그 헤어스타일도 애굽 스타일일 거예요. 여러분 애굽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민머리. 민머리 스타일.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들 하여튼 그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왁싱하는 것처럼 머리를 왁싱하는 그런 스타일로 완전 애국 사람이 돼서 하는 거예요. 왕족이 돼서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성한 후에 이 40살이 되면 인생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가장 왕성하게 어떤 무엇인가 좀 일을 펼치고 뭔가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모세도 약간 의욕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어떤 사역자인데 그 교회에서 막내래요. 나이는 마흔이 넘는데 막내니까 힘들다고 해요. 근데 마흔이면 뭔가 펼치고 싶고 막 그럴 때죠. 혈기가 왕성하고 이럴 때인데 어느 날 자기 형제들에게 동포들에게 했더니 너무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아니, 히브리인은 정체성이 있었는데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얻고 있으니까 이 민족 감정으로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국 사람이 자기 동포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아마 계획한 건 아니지만 충동적으로 주변을 살펴본 거 보니까 그 그냥 눈에 보니까 이 민족 공포회가 발동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완전 범죄하려고 그 애국 사람을 죽이고서 어디에 감춰요? 모래에 묻어서 감췄어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참, 대부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독립투사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동포회를 가지고 나선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어저께 그 도덕성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데 65%는 도덕성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35%만 이 도덕성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데, 이 동포회가 있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모세는 보면요, 이 40살 동안 자기 정체성을 그 호화호식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동포를 가지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소명의식은 설익은 거죠. 그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폭력, 잘못된 방식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뭐였어요?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 설익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때 일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의욕만 있다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서고 또 그 방식도 잘못된 거죠. 살인이라는.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천천히 우리가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옳은 게 아니야. 우리가 다 돌아보면서 지체들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생각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할지 우리의 의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래도 그것을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뼈아픈 경험을 이제 곧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다음날 다시 나갔어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이번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억압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렸죠. 중재하는 거죠. 말리고 그 대사에서 판단하니까 어때요?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치고받고 싸우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인정 안 하죠. 눈을 쌍순지게 켜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깜짝 놀라네. 모세 아무도 없을 때 했다고 했는데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고 하냐? 하면서 따지는 거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같이 막 시시비비를 가졌고 두려움이 사거든. 그가 나는 소명의식을 했다고 하지만 설익었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났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잘못된 동기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만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동포를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두려움을 사로잡혀요. 이 동포의 말을 듣고. 물론 이집트 사람이 알고 내가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드러났을까 봐 두려워했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모세의 이 일을 설명하는데 모세가 모종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꺾였다고 합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애굽인을 폭력으로 해치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동포들이 호응하고 지지할 줄 알았던 것이지 이렇게 상신지키고 이렇게 막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할 줄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누가 너를 통치자요 재판자로 삼았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 모세는 기껏 선의를 가지고 동포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 동포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그때는 또 하나님 때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후에 나타나는 바로의 반응을 보면은요, 모세가 손마르게 동포들의 구원을 시도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참담하게 나타납니다. 바로가 모세를 바로 죽이려고 한 거는요, 이 모세의 그런 의도가 다 드러나고, 발각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원, 탤런트죠. 은사. 이걸 가지고 자기는 충분히 출애굽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그동안 40년간 싸운 게 뭡니까? 세속적인 정치술도 있었을 거예요. 공격적인 폭력. 그 애굽에 하나 그 쉽게 맨손으로 때려잡은 거 보니까 무술도 익혔을 거예요. 문무를 겸비했겠죠. 그러다가 막 이런 일들을 하면은 사람들은 막 보통 있잖아요. 혁명은 어떤 하면 뭐가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번 하마스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 막 여론을 동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모세는 그런 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선동과 동포들의 지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나름 계획 생각을 했지만 이게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모세가 감당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동포가 그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양심이 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랬는데 예? 네가 뭔데 하면서 뭐 이렇게 덤벼들면서 그냥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야 저기 죽이려고 하는 거 우리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면서 덤비는 모습을 봤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모세에게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이거를 아마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부를 때 이 3장에서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모세가 그때 나이가 몇 살? 이때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돼서 뭘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모세가 자신 없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뭘 핑계대? 자기가 혀가 굳어서 잘 못한대. 뭐예요? 이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고 순종치 않는 백성들이고 다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자질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자기의 자격, 자기의 자질을 자신만만하게 아신할 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의뢰하는 그의 상태가 됐을 때 그를 다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좀 우리가 기억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요. 뭔가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를 맡거나 어떤 지위를 받거나 직분을 받게 되거나 할 때 이 마음을 가져요. 내가 내 자격과 자질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끼셨구나. 그 맡기신 때만큼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지 명예롭게 물러서 보고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투 욕심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투가 주어지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임하겠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그를 통한 영광스러운 일을 열매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 안타깝게도요 모세가요 이때 이 백성들한테 들은 말이죠. 누가 너의 지도자고 그 재판관이냐 이 말을 광야 가서도 40년을 내내 듣습니다. 참 예, 힘들어요. 앞에 서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국제하면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체들도 살피면서 뭔가 사람도 살피면서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백성들에게 40년간 들었지만 또 모세가 얼마나 이 자신의 선한 의도와 이 사람 또 왜곡하죠. 너 나를 저 애국 사람처럼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야. 이 거짓된 의도로 받아들이죠. 행동을 끊임없이 왜곡해서 막 생각하죠. 이 지도자가 겪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지만 여러분 모세 평가는 그 멋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면에서 뭐가 가장 승한 사람? 오념. 오념을 잃지. 인내함과 오념을 잃지. 그리고 모세가 한번 삐끗해서 이 오념을 잃어버린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죠. 딱 한 번 그런 거예요. 이 오념을 잃지 않는 여러분 오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서 그래서 성격이 아유 유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신학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섬기는 부분으로 설명하죠. 근데 구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때와 자기의 의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그게 오년. 그래서 모세는 함부로 자기의 혈기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혈기대로 이렇게 막 폭력의 방식으로 막 했다가
실패를 쓰라리게 경험하고 40년간 아마 모세의 기간은 모세의 광야 기간은 이걸 훈련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 이 온유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결국엔 징계를 받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1세대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온유와 순종. 이게 참 교회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교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절대 저는 온유한가? 또 저도 주님께 순종해요. 여러분들도 온유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순종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된다 썼어요. 근데 이렇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제 바로를 피해서 멀리 광야를 지나 이 지도를 보여주면 좋은데 꽤 멀리 도망가요. 이 시내 광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있거든요. 시나이 반도로 그걸 쭉 지나서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걸 쭉 관통해서 가나안 밑쪽을 미대한 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광범위한 유목민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로 도망을 가요. 광범위하지 찾지 못하겠죠. 미대한 지역으로 가는데 이 미디안은 말 그대로 유목민들의 땅입니다. 또 여기에 광야지대가 많아서 이 양들에게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착지 많이 떠돌아왔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추적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찾아 떠나니까. 그럼 그만큼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미디안 광야죠. 이 모세가 하루는 거기서 이제 힘겹게 이제 우물곁에서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네, 칠공주. 일곱 명일까요? 왜 일곱 명일까요? 미디안의 딸, 예, 일곱 명의 딸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명의 딸들이 이 물을 기르어서 부위에 채워서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보였어요? 모세가 보기에? 다른 목자들이 그 우물을 꽉 차지해갖고 양떼의 물을 못 먹도록 이제 흡세를 부리는 거예요. 꺼져! 하면서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쩔쩔매고 막 겉들고 안타까워 하는데, 근데 보니까 모세가요,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불의를 못 참아. 불의를 못 참아. 앞에서도 세 번, 딱 이 본문의 장면까지 세 번 나서거든요. 처음에 언제? 약간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포가 고통을 당하니까 거의도 나섰어요. 선한 마음이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근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동포들끼리 이렇게 했을 때 나섰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방 땅 가서도 기들이 남았어요. 오지랖이 나와서 이게 개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근데 여기서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을 도와서 그 물을 먹도록 가축들이 물을 먹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기본적인 성향 약한 자에 대해 국민의 마음이 있는 처음 동포를 위해 나설 때도 동포가 서로 싸울 때도 가만히 분간하지 못하는데 여기서도 그렇죠. 이 딸들이 이 큰 돌, 일곱 명의 딸들이 이 양들에게 물을 친절하게 먹여주기까지 한 것을 딱 경험하니까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좀 약간 경황이 없고 남녀간에 유대인들도 남녀간에 유별하거든요. 유교적이에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하는데 이제 이 아버지도 딱 보니까 원래 항상 애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딸들이 자기는 나이가 있고 딸들이 그 가축의 물을 먹기 위해서 가는데 항상 늦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일찍 왔습니다. 그 맛집에 막 오래 서면 막 한참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랬다가 테이블이 빨리 세팅이 된 것처럼 이 여인들 빨리 온 거예요. 어떻게 빨리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이 딸들이 한 애국 사람 아마 헤어스타일이 도망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국 사람을 보였겠죠. 애국 사람이 자기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이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이런 경우 없는 것들 하면서 왜 그 사람이 그냥 내버려 얼른 데려와 그냥 두고 왔냐 하면서 그를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자 하고 딸들에게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기 동포에게도 냉정한 애굽에서도 그렇게 살인 수배를 당해서 쫓겨나는데 이 이방 지역에서 그의 그 행동 때문에 한대와 대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가 루우엘과 함께 살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대한 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엘인데요. 이분이 참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 부자예요. 이름이 세 개나 있어요.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드루. 모세의 장인이요. 이름이 세 개예요. 루엘이기도 하고 이드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름이 또 나옵니다. 호박. 호박. 이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이드로는 풍성함. 호박은 환대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의 소문대로 약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미디안 족속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손님 대접하는 이 경건한 가풍이 이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었던 것고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환대하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하고 할 때도 이 호박 이대로 의회를 조언으로 이스라엘을 원활하게 이끌게 큰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됩니다. 자, 이 로벨이 자기 딸 중에서 누구를 줍니까? 동명, 이름이 좀 다르죠? 이번엔 십보라예요. 십보라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는, 보면은 참 이렇게 동포들하고 또 자기가 나하고 자랐던 애굽에서는 홀대를 당하지만 어디서 한 대를 받습니까? 이 미디안 지역, 이방 지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한 대를 받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한 대를 받은 게 누구죠? 애굽인, 바로의 딸. 그 다음에 루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예배하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이 뜻이 뭐죠? 자신이 멀리 타고 이방 지역에서 이방의 나그네가 되고 이렇게 신세를 나타나는 이름을 지어요. 왜 참 몹쓸 아빠죠? 내 이름을 왜 자기 감정에 이렇게 집어넣는지 그랬어. 자기만 만 추스리면 되지. 왜 굳이 애 이름을 그렇게 줘? 근데 뭐 요셉도 할 말은 없죠. 문하세, 내가 옛날 일이 다 잊었다. 이러고 그러는데, 예. 얘는 자기 신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신경인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요정, 나는 이제 패배, 나는 이제 실패하자. 예,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년을 보내니 80이 된 노인이 됩니다. 루저, 이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고, 루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자기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난 걸로 생각하고, 머리도 자랐겠죠. 머리도 자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는 동안, 그는 내내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이제 40년간 뭐라고 생각하거든? 실패자, 루저라고 여기면서 보낸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이름이 뭐예요? 베르송이라는 이름이죠. 나그네라는 정처 없는 종. 여러분,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자로 사용한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를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또 좀 자주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모세는 모세가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는지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낙심할 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다가 낙심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화나고 이럴 때 그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배우. 내가 내 열심과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세도 여지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기의 때,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시기와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데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상황?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모세가 그거 익히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0년, 40년 걸렸는데,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40년까지 걸려야겠어요? 주님 나라 갈 때쯤 해갖고, 아, 이제 인내하고 온유한데, 이제 내가 너를 불러야겠는데? 네, 너 좀 올라가야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빨리 시키세요. 이거. 인내하시고 온유하고. 자기 의와 열심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내 기대만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거든요. 우리의 그림을 지워버리시고 주님의 캔버스 있잖아요. 주님의 이 그려가는 그림에 우리를 맡기세요. 음.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참 돈도 안 주는 사람 오래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한 생각만 싹 하면 신학생들 몰려들고 강사님이 성경에 너무 좋습니다. 이럴 줄 아는데 제가 간 학교들이 좀 셌거든요. 감신, 한신. 담신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전에 불과 몇 년 전 보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 이렇게 했던 분이 그런 학교들을 제가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물론 막 제가 가면은 제가 코드도 맞고 하니까 되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이렇게 꾸역꾸역 하다가 그러다가 몇 명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안디옥교회도 한 분이 있다고 그래서 막 자기 설교에 대한 저한테 배워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든 연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열심을 하라고 내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네. 여러분 40년 걸리지 마세요. 부탁하는데 모세는 좀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40년 걸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예 우리는요 예, 주님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아 제가 말이 이상하겠네요. 여러분들 기억이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유머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써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어. 이큰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고통의 저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도 이거를 두려워하고 피하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잊지 않았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아버지의 원함이 혼자만 내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함만 있으신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신실함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거는 주님이 처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의 길로 가라는 이 사단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영광을 네가 스스로 취해. 쉬운 길이죠. 영광스러운 길. 이 유혹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 유혹은요,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계속 지속된 거예요. 외면하는 대중들을 앞에 적대하는 바리새인,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구만 이 교만해서 그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의를 이 사악하게 거절하는 사람, 모욕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사람. 심지어 주님이 어떤 일까지 겪었어요? 제자한테 멱살까지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 왜 가냐고 영광의 길 가야 되지 않냐고 어?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다고 막 베드로 산신시키면서 주님을 붙들고 막아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 있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원하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모세는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지만 그러나 완전히 보여주니 모세는 이러면서 대조되죠. 모세는 천을 맺지만 주님은 끝까지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높아지고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길,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오늘 겸손하고 내게서 배우라.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뭔가 맡아서 할 때
우리의 기대와 방식이 꺾이는 것을 모세처럼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느끼세요. 아, 하나님 나를 온유하고 주님 방향으로 이게 다듬어 가시는 하면서 이게 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하는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닮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대적하는 백성들 앞에서 탁월하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과정이 있었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듬으세요. 여러분, 우리 완성품 아닌 거 아시죠? 음,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세요. 우리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고급진 기성품이 아니죠. 계속 만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가세요.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단락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22절까지만 하면 좀 우울하거든요. 자, 23절, 25절.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러분, 이 23절, 24절, 25절 세 절밖에 안 되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열애가 지났어요. 모세는 이제 자녀가 체름 속에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제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도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변함없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가 있죠. 오래도록 상황이 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좌절과 체력 속에서 이 세월의 무게 속에서 완전히 가라앉다 못해 침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배후에 있었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나그네로 종살이 할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보다 큰 계획을 위해서 그 400년 기간이 필요했는데 누구를 심판하기까지는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겠지만 이거는 자기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400년간은 그 사람들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간이 끝났을 때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의 선물을 주지만 그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 대신에 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하듯이 모세에겐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단련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문제가 많고 그러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신만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불을 지졌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신음만 내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될까요? 불을 지으세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응답을.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가서 닿았어요. 사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이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시죠. 그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요. 여기다가 멋있는 비전이 계시록 5장과 8장에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요한이 환상으로 봤는데 성도들의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에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뭐로 담아요? 금으로 된 대접. 이건 뭐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기 받는다는 거예요. 근대적으로 받아서 하늘로 올리는 하늘 보좌에 가져가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환상을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천사들이 근대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오십니다. 또 어떤 환상을 봅니까? 8장에 보면 금 향로에
그 향을 피웠는데 그 향기와 연기가 조금 더 사그라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가는 하나님에게 가서 닿는 그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음했지만 그 신음 소리가 흘려듣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처럼 우리도 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처럼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금 대접에 담긴 것처럼 금 향로의 향연처럼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여기 마지막 24절 25절에 매번 반복되는 주어가 있어요. 뭡니까?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 절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주어를 간족해요. 원래 히브리어도요 주어가 그 표현 자체에 그 들어가 있어서 별로 따로 안 쓰거든요. 네 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죠. 그리고 이에 따라 아름다운 동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지만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샤마, 자카, 라, 야드. 옛날 그 약간 제가 이제 암모처럼 한지돌도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이거 참 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외우시면 어떨까요? 샤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남도 알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모르는 그 여러분의 신음과 탄식까지 그 깊은 것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거죠. 샤마. 그 다음 뭐예요? 자카. 이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 누구에게 하신 약속?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기억하신다는 게 내가 기억할게 알았어 이게 아니죠. 충청도식의 알았어가 아니에요. 제가 충청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한테 알았어 하는 거는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야 내가 알았다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문제 아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 기억만 하셨어요? 반드시 실행을 옮기시죠. 자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라는 뭔지 아세요? 돌보신다. 살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하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여기 구석에 계시거나 그럼 우리 상황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하늘 보좌에서 조감도를 보세요. 싹 다 내려다보고 샅샅이 하시고 깊이 하십니다. 우리를 잘 보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나왔지만 기억하다가 아니라 사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깊이 헤아려 아시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음.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샤마, 자카라, 야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샤마.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자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야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멋있는 동사는. 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 우리는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통달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그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를 다 겪으셨고 그 고통을 몸소 겪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이 샤마 자카라 야다가 주님은 몸소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하신 거죠. 우리는 죽음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을 때 불가능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상황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소박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생명을 기이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방식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이를 달게 받으시고 인내로서 온유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사가 탁월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모세처럼 성마른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인정 욕구에서 움직인다는 교만과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모세가 왜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십년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뢰도 얻지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의 복음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동사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샤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야다 깊이 하십니다. 이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간절히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신실하게 구원을 유대하시고 이 삼엄한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오묘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깃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또한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 정말 온유한 그릇을 쓰시지 교만과 자기의 자랑으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단련의 시간이 정말 모세처럼 40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손에 빨리 익숙해지고 온유해지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기쁘시게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깊이 아시고 관계 맺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우리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1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를 지휘하니